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고백입니다. 하박국은 사실 여러모로 유명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이나 3장 17절부터 19절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맥락을 알아야 이 말씀의 깊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올바르게 믿을까? 처음에는 신앙이 아주 뜨거운데 나중에 보면 지치고 안주하고 굉장히 태색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주변에 보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제 자신이 그렇게 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께서는 크게 하박국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글을 볼 때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주변에 악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악인들은 사실 다른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기보다는 유다 자체, 하나님의 백성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르면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요시아의 때에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시아 때를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을 섬기면서 이 글을 쓴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요시아 때에 하나님께로 오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크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다가 나중에 다른 왕들을 통해 굉장히 이스라엘이 일반적인, 아니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이게 문화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박국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악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심지어 우리 백성들의 안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가만 내두어 버리십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실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박국에게 답을 합니다. 곧바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하박국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내두어 버릴 거는 아니지만 이거를 어떻게 심판을 하실 거냐면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건데 악인들을, 이방인들을 이렇게 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때 하박국이 불평을 합니다.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의도도 크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자세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데 하나님께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통로를 통해, 아니면 우리가 이거는 난 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비슷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심판을 주시면 그거는 좋은데 악인을 통해서 쓰신다?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 이거는 좀 아니다 라고 하박국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을 이제 가만두시지 않을 분이신데 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과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12절 이제 중간에 보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알아보니까 이제 그 히브리인들이 이제 구약의 몇 가지를 이제 조금 수정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는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원래의 이제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제 이거를 바꿨는지는 조금 이해가 되지만 여하튼 이랬든 저랬든 이런 해석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하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러는 우리가 사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히브리인들이 이제 이거를 수정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망하시지 아니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런 속성이 아니신 것처럼 죽어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할 것입니까?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하박국은 하나님을 굉장히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박국 1장 16절에 보면 그물에 제사하면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민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이 얘기하기를 이제 이런 갈대아 사람들을 쓰시는데 이들이 사람을 물고기 잡듯이 이렇게 잡을 거라고 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이들에게 승리를 주실 거면 그래서 이들이 그물에게 제사하고 그래서 이들이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우상 숭배의 이유는 결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한 번쯤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올바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면서 하나님을 더 이제 믿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반대인 상황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믿고 그리고 이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인생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색되고 오히려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그런 믿음이 돼버리고 믿음이 아닌 믿음이 돼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과 이제 이렇게 믿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까? 왜 주변에 유다도 이렇게 믿음이 퇴색되고 또 심판을 하실 거면 왜 이런 이방인들을 쓰십니까?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대답하십니다. 당연히 이제 유다도 이제 심판을 하실 거고 또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쓰일 갈대아 사람들도 심판할 것이다. 이거는 네가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있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나중에 신약에 계속 이제 인용되는 구절인데요. 상황을 보면 단순히 믿기 위해서 이제 구원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믿음입니다. 다시 요약을 해드리자면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실 건데 어떻게 보면 이들의 믿음을 이제 세우고 이들이 불타게 하는 그런 역사이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을 심판하고 그 심판의 도구로 다른 이방인들, 악인들을 쓰신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 아니라 계속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온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4절에 이제 초반에 보면 보라 그의 믿음은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갈대아 사람 아니면 우상 숭배자들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이 말은 사실 이런 갈대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박국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 결국에는 무엇인가? 하박국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제사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기름이나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생각하는 회개,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은 올바른 그런 행위, 올바른 그런 믿음의 생활 이런 거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음은 교만한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박국도 이 부분에 해당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역사의 어떤 방향을 더 잘 알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텐데 라고 판단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할 것 같습니다. 물론 분별력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악인들을 통해서 심판을 해주시고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는 얘기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시길 원하시는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기 이전에 우리가 심판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고 속이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안 좋아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정말로 믿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을 가는 어떤 확신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상황이 전혀 안 좋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맥락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갈대아 사람들도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이제 2장 내내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의 답이 보입니다. 하박국이 답을 할 때 굉장히 흥미롭게 한 가지가 너무 충격적이고 이제 깊이 볼만한데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오늘 이제 처음에 읽었던 부분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하박국은 다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주의 일은 좋은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에게 그리고 하박국 본인에게 본인의 백성에게 유익되는 어떤 육신적으로 유익되는 얘기는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역사를 보이시고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고 제일 옳게 역사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불편해도 내가 이거를 내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하고 이걸 부응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대아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멸망하게 하시고 이거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보이시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도 심판하시는 이 일 이거를 부응하여 주시고 또 이 중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하박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나도 이러하구나. 우리 백성이 이러하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정말로 긍휼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죄인들을 잘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세가 변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끝까지 믿을까? 어떻게 퇴색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옳은 믿음으로 더욱더 뜨겁고 더욱더 깊고 더욱더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까라고 했을 때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지만 여전히 성장해야 되는 자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하박국처럼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박국 3장 6절에 보면 이제 계속 보면 이 맥락 가운데 사실 많은 고백들이 이해가 됩니다. 6절을 보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래된 그런 산, 오래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영원하신 그런 행하심이 있다. 원문에 보면 이제 영원하신 길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오래된 것을 많이 의지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면 싹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올바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올바릅니다. 8절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행하여 성내심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홍해 사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왕이 그 군대로 이제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냐? 결국에는 강이 노여워서 강에게 화를 내서 아니면 바다에게 화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을 때 항상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로 왕이 쫓아가는 그런 극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고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다 쓰시고
다 허락하시면서 이것도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별로 그때는 마음에 드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제 이때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이제 본인에게 고백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양과 달을 이제 멈췄는지도 언급을 하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근원적인 메시지라고 하면 궁극적인 메시지라고 하면 결국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박국도 이런 많은 고백을 하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막연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구원하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맥락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를 이렇게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조금 더 이면적으로 보면 굳이 왜 하나님의 백성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를 했을까라고 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부각시키기를 원하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하박국에게도 전달을 하고 또 하박국을 통해 우리에게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요약을 하자면 하박국은 처음과 끝이 너무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다 질문을 한 번씩은 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왜 내 상황은 이러할까? 왜 악인들이 잘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면 왜 이렇게 아픈 역사를 하실까? 조금 이제 살살 좀 이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살살 데려가 주시지 왜 이렇게 극한 상황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악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100%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거를 인정해라, 머릿속으로 인정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극한 상황이 있고 앞으로도 올 상황이 더욱더 극한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인가, 또 이것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 마지막 날을 향하면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은혜를 달라는 정말 자비로우심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맥락 가운데 17절부터 19절에 표현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은 단순히 상황이 지금 안 좋지만 나중에 좋아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안 좋고 앞으로도 더욱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쁨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멸망을 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 심판을 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은 상황에 있지 않고 사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당대 세계 복음화를 하는 길,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대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길 가운데는 칭찬을 받을 일보다 정말로 너무나 조화롭게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그림보다는 오히려 복음 때문에 비난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자라는 얘기나 아니면 너무 극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심지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중간에 속이고 또 사람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도우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볼 일들이 지금까지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를 가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반석이 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우리 개인의 구원의 그런 어떤 보장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매 상황에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그 주님을 그 어떤 상황이라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